은혜의 말씀을 보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큰 힘이 됩니다. 저희들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신 상, 무슨 상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기대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고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녁 시간에 오늘 또 근무하시고 이렇게 많이 나오셨네요. 저는 가까운 데 삽니다. 목포에서 삽니다. 살기는 목포에서 그냥 주소만 거리 돼 있고 제주 열방대학에서 이렇게 또 건너오고 그렇습니다. 목포에서 사니까 집이 이 근처겠죠. 제가 사실 경상도 가서는 목포에서 산다고 얘기를 제가 못해요. 요즘 워낙 이렇게 이당 저당에 싸서 사실 저는 아무 당이 없어요. 당이 무슨 당이겠습니까? 예수당. 예수당 외에는 아무 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 쪽에 가면 일단 새강경을 쓰고 봐요. 제가 거기 가서는 제가 이 말씀을 진짜 못 드려요. 그걸 안 드려요. 제가 하이도에 삽니다. 하이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노벨 평화상 대통령 고향이 하이도인데 그 하이도에 가면 후광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저도 후광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때는 내가 그분 가방을 들고 한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만약 안 만났다면 지금 여의도에가 있을지 아니면 어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 만나고 40년 전에 30대 초반에 예수님 만나고 제가 그냥 다 옛날 내 뭔가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진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설물처럼 그냥 뒤로 버리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아무 얘기를 해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정말 복음 전하는 말만 할 때 재미있었던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그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우니까 저 보냈겠죠. 다 쉽다고 그랬으면 아이고 시간도 전략할 겸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그러실라 했더니 그런데 저는 사실상 제가 왜 하이도 얘기를 말씀드렸냐면요, 사실 하이도는 목포에서도 배 타고 제일 멀리 간 섬이 하이도입니다. 여기 장산 비금 도쪽 분들도 계시겠죠? 안 계십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1년에 저희 집 가문을 좀 소개하면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본래는 7남매인데 맨 위에 형님 돌아가셨고 내 밑에 동생 돌아가셨고 해서 이제 소위 5남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7남매라고 하지 않고 5남매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갔는데 1년에 14번을 제사를 지냈다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상에 찌들어져 있는 집인가를 아시겠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또 어떤 때는 또 점 보신 분이 와셔서 이렇게 점하고 어떤 때는 또 스님도 오시고 그 계통이 다 똑같아요. 그냥 무속인이나 스님이나 거의 비슷하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님도 두 가지 스님이 있어요.
이제 그 이렇게 전 보는 것하고 관련이 없는 스님도 계시고 웬만한 스님들은 거기와 관련이 다 또 계세요. 이렇게 그런 것들은 깊이 알 필요는 없으시고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제가 85년 32살에 올해 40년 됐고 40년째 전도하고 있고 85년 또고 32살이니까 제 나이가 금방 나오죠. 이제 장로 은퇴는 제가 한 나이입니다. 70은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70이 넘으셨든 안 넘으셨든 같이 전도합시다. 아멘. 그런데 어찌됐든 그러신데 그 85년도에 제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허리가 몹시 아파갖고 4개월 동안 이 책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안 나았는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알아보러 다니신 목사님이 목포에 지금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제 허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셨는데 제 허리가 그 다음 날 100% 나았어요.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죽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는데 안 돌아오니까 안 돌아왔는데 제가 그 아픈 것이 저에게는 복이었어요, 화였어요? 그것은 엄청난 복이었어요. 만약에 그 일이 없었으면 저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냥 어른대로 제가 목포에서 혹시 목포에 잘 아신 분 계세요? 제가 목포에서 그래도 목포에서 유통업을 하신 분 중에서는 저보다 더 크게 한 사람이 없어요. 1년에 1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회사 CEO를 IMF 때 우리 한 1000여 명 모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안 벌었다는 거예요?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많이 번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돈 버는 일에 내가 그대로 가지 않고 그걸 내려놓고 생명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가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고 이제 그런 배경에서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1년에 목포에 그냥 연락해 보면 다 알죠. 1년에 제가 10명 이하를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1년에 10명 이하를. 제가 지금 10명 이상을 전도했다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제가 문제를 내겠는데요. 문제를 맞추시면 저는 그냥 안 못하고 선물을 드려요. 선물. 이렇게 복음 팔찌라고 보셨습니까? 이렇게 좀 이따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음 팔찌도 드리고 또 어떤 분은 책도 드릴 수 있고 선물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아주 입체로 된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다 개발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드릴 수 있어요. 선물 드리는 것은 누구 마음이겠어요? 제 마음이에요. 어떤 것을 드릴지는. 그런데 3개 다 달라가면 또 그것도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문제를 여러분들이 졸거나 주무시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1번 예수님 책임, 2번 박봉남이 책임. 누구 책임? 여러분들이 만약 좋으신다면 예수님 책임이 아니고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졸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도 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졸기만 하시면 제가 바로 마무리하고 내려갈 거예요. 조는 것이 보이시면 졸 틈이 없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제가 전도를 1년에 10명 이상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번 전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치려고 지금 10명 이상 했다고 얘기한다. 2번 누구든지 마음만 잡수시면 10명 이상 할 수 있다. 몇 번? 2번 1번으로 맞추셨습니다. 좀 이따 선물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맞아요. 이것은 틀림없어요. 마음만 잡수시면 내가 하려고 마음을 안 먹으니까 못하지. 마음만 잡수시면 누구든지 10명 이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10명 이상 하신 분들은 1년에 꼭 반지를 드렸어요. 반지를, 금반지. 거의 1년에 제가 그 전도위원장 부장할 때는 거의 한 20명 정도가 10명 이상을 20명 정도는 못 됐나? 자, 우리가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잘 하도록 하니까 그렇게 됐었단 말씀입니다.
어쨌든 숫자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오래된 일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동기부여가 되고 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교회가 이렇게 좀 쫄아들었다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안타깝기는 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목포 복음교회라는 교회인데 제가 목포 복음교회 장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교회 장로이기도 하고 또 세계 온 나라의 장로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목포 복음교회 그냥 한 곳에 머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깝지만 제가 이렇게 동으로 서로 이렇게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남매중 막내로 제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이제 이 누나와 형님들 전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8살에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어머니가 25살에 소천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 소천하신 이후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이 네 분을 이제 일단은 가족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족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게 가족 전도예요. 저는 이제 가족 전도에 또 그것 때문에 전문성을 주셔서 내일이라도 내일은 또 시간이 안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부모님 좀 해주세요. 우리 누구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언제든지 시간이 되면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먼 곳이 아니면 그래서 그 찾아가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찾아가요. 그냥 제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 전도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전도가 되게 하시고 전도를 이루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작전을 계획하고 이 말씀은 기도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런다 해서 복남 장로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을 주시면 하나님 그 생각 주신 것이 옳습니까? 하고 다시 기도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이제 옳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방법으로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 형제분들 하려고 그러는데 전도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저하고 2살 차인데 이 형님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장남이 지내야 되는데 이제 이 형님이 그런데 제가 이 네 분의 우리 형님과 누나와 형님들을 키를 이분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가족 중에서 누구 한 분이 돌아오면 그냥 줄줄이 돌아오는데 아주 그렇게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만나서 뭐랬는데 이분이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다 못 드려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느 날 형수님이 전화가 오셨거든요. 삼촌 형님이 2-3일 전에 몸이 안 좋으셔서 물도 못 마셔서 병원에 왔는데 목포 병원에서 더 이상 안 된다. 한번 큰 병원에 가봐라. 소견서 줘서 여기 화순의 암센터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다 끝났는데 지금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네요. 우리 병원에서 항암 치료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니까 그냥 모시고 가셔서 사실 식도암은요 아주 괴로운 암이에요. 되게 다른 암들은 가서 맛있는 거 드시다가 이런데 식도암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허락하고 있으니까 못 먹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형님을 모시고 그냥 결론만 말씀드려 오셔서 식도에 손 얹고 기도하고 이 형수님이 약간 신기가 있으세요. 대대로 기독교 집안인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데 그냥 점도 보러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그 내용을 좀 아세요. 사실 뭐 안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그 분야를 더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신기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형님이 이제 선고를 받고 나니까 딱 제가 그랬어요. 형수님이 삼촌 큰일 났어요. 형님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이랬거든요. 형수님, 누나와 형님들한테 전화를 드렸죠? 아니요. 맨 먼저 삼촌한테 드려요. 제가 말째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형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겠습니까? 힘 있는 이분들 놔두고. 지금 형수님은 인생의 가장 지금 어려운 시기를, 어려운 때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생각났다고요? 이분들은 같은 과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 분하고 이분하고는 같은 과라니까요. 무슨 과? 하나님 과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하나님 과고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내 안에는 진리가 계시고 이분들은 진리가 안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같은 과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잖아요. 한다면. 그런데 왜 다른 과인 저한테 연락을 드렸겠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인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 얘기는 제가 말씀을 지금 못 드려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형님을 모시고 와서 식도에 손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3개월 이제 어쨌든 3개월까지는 안 돌아가셨어요. 3개월 만에 올라갔잖아요. 저는 하순병원으로 올라갔는데 딱 해보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현대의학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좋아졌다는 얘기,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엄청난 차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 형수님, 조카 3명 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이 형님과 형수님이 교회를 나오시고 다 나오니까 이 세 분이 뭐라고 하셨냐? 막둥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족 전도인데 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 방법은 나중에 제가 또 혹시 내일이라도 말씀하게 하시면 제가 이제 사실 이 가족 전도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는지 이 어려울 때 이 제가 생각났는지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온 가족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전도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제가 사실상 돈 벌고 하는 것과 돈 벌고 김대중 총재님 가방 들고 다녔다면 거기만 따라다녔으면 제가 공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냥 따라만 다니면 공천은 그냥 받아요. 이쪽 지역에서 옛날 지금은 몰라도 옛날에 공천만 받으면 허수아비도 내놓으면 다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제가 딱 다녀보니까 그래서 가방 드리고 제가 이제 정말 사람이 한 이쪽 일에 열심히 하다가 이쪽 일로 가면요. 이쪽 일 열심히 한 사람은 이쪽 일을 열심히 해요. 이쪽 일 대충 한 사람은 이쪽 일도 대충 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옛날 선영을 열심히 선영이 누군지 아시죠? 선영 우리 이때 영들 선영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은 교회 와도 열심히 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뭔가 우리가 우리 안에 열심을 하나님이 또 주시면 그 열심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하게 하신다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드리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어요. 한참 지나갔네요. 이거 계획이 없었던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질병의 치료자도 되시고 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네 분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저를 아픔을 통해서 이 정말 그 소위 말하면 시궁창에서
핀셋으로 건져내서 전도자로 쓰고 계시고 있는데, 이 형님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온 가족만 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교회를 오시게 하시고, 암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교회로 나오시게 되는 이런 역사가 형님을 통해서 되신 겁니다. 나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왔냐? 그 막둥이가 기도해가지고 나왔다더라. 제가 그때 당시 이렇게 믿음이 좋을 때라고 그러지만 교회 나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거의 10년 안팎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연륜에 아무 관계없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그 상황에 맞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역사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도가 얼마나 쉽고 행복한지, 이제 내일 우리 1시에 나오시기로 우리 광고가 돼 계시죠? 1시에 나오시면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이제 이 앞에서 구워서 1조, 2조, 3조, 4조에서 쫙 다니시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다녀오세요라고 제가 하겠습니까? 같이 가겠습니까?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순신 장군 전법이라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 전법은 필사적생,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 갑시다 전쟁하러. 그리고 원균 장수 전법은 뒤에서 갔다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 우리나라 전도 강사들이 오시면 직접 모시고 가는 강사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보셨습니까? 직접 오셔서 강사님이 직접 같이 갑시다 하는 강사님들 보셨어요? 거의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잠깐 스케치를 하면, 자, 예수님이 지금 3절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출발지는 어디예요? 유대. 목적지는 3절 4절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면 갈릴리를 다녀와셨다는 것이에요? 처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언제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놓고도 모르셔.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 이거. 요한복음 2장에 다녀오셨지요? 그러면 되죠.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그때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이 이제 첫 번째 공생의 시작이잖아요. 그래, 그때 가시고 또 다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에서 출발해서. 그런데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입니까 안 유대인입니까? 이럴 때도 손 드시고 유대인 그러시면 선물 드려요. 유대인 맞았어요. 하여간 이렇게 쉬워요. 맞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신데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시네요. 자, 그러면 말씀을 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유대에서 출발하셔서 사마리아를 가시면서 그냥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6절에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 12시. 우리 과일 깎아주신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그래요. 12시 정오에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는 좀 더운 나라죠. 우리가 더울 때 정오에 물들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는데 오늘 이 여인은 왜 정오에 물들어 왔겠습니까? 1번 그냥 따뜻한 날씨가 좋아서 들어왔다. 2번 다른 사람들 낯을 피해서 왔다. 몇 번? 2번.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물들어오지 않는 시간을 틈타서 들어온 여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시고 계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이 가운데쯤 있으면 가운데 안 거쳐가려고 뺑 돌아서 시간을 하여간 한 3시간 갈 것을 5시간 가면서도 그렇게 돌아서 갔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를 딱 거쳐갔는데 정오에 물 들어왔어요, 이 여인이. 그러면 예수님이 정오에 이 여인이 물 들어올 것을 아시고 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앉아 계시다 보니까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물 들어왔겠습니까? 아시고, 아시고, 확실히 아시고, 100% 아시고. 그런데 그러면 다시 문제 냅니다. 유대에서 출발하실 때 대충 출발하다 보니까 그 우물가에 정오에 도착하셨겠습니까? 여기서 시간 계산 다 하고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냥 2번 하면 되네요. 맞아요. 여기서 계산 다 하시고 출발하셨다는 것이 정확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성이 4글자로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전지전능이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말씀을 드릴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누구를 만나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한 거 보니까 6번째 남편이네요. 기구한 운명의 여인.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지나가면 뒷담화하고 흉보고 이래서 아무도 물들어하지 않는 시간에 정오에 물들어온 한 여인을 만나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출발할 때부터 다 계산하고 하셨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여기서 인정 안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인정하십니까? 여기까지? 인정하시면 동의하시면 예해 주시고 가하시면 박수해 주시고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0%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에 이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시니까 이 여인이 뭐라 해요? 아니 참 권사님 누가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물 뜨고 있는데 아무 모르는 사람이 아이고 저 물 한 잔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요. 드릴래요? 안 주실래요? 아니 물이 있는데 뜨레박으로 뜨기만 하면 되는데 안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태도가 지금 예수님께 반기는 태도예요. 좀 약간 뉘앙스가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 나한테 물 달라 하십니까? 이거 좀 약간 그 뉘앙스가 여간 듣기가 거북스럽단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제 빨리 결론을 내야 되니까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이 여자가 지금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 붕어빵을 가지고 가서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대화를 하면 그분들이 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를 그냥 5분 했습니까? 한 30분 했습니까? 예? 어떻게 5분이라는 결론이 금방 빨리 나오세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로 갔고 이제 다 나오잖아요. 먹을 것을 제자들이 사갖고 왔고 주거니 받거니 5명이 있다. 아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해서 예배에 대해서 21절까지 다 해주시고 쭉 보니까 한 30여 분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죠. 5분 만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그렇게 얘기가 다 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그러면 지금처럼 전방이 여가 있어요 없어요? 전방이 가까운데 전방이 옛날에는요 사람이 많이 사는데 외에는 전방이 없어요. 전방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사갖고 와서 그때까지 이 여인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참 대화를 쭉 해가는데 이 여인이 그냥 안 도망가고 같이 대화를 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가서 전도를 하러 가서 우리가 빨리 얘기를 끝내고 돌아오지만 않고 깊이 대화를 나누면 이 수가성 여인처럼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가서 그냥 전도하러 가면 안녕하세요 뭐 드리고 그냥 와버리잖아요. 물론 바쁘신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은 대화를 깊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가서 그냥 처음 만났는데도 한 20분, 30분, 10분, 20분은 그냥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늘 대화 방법처럼 이렇게 하면서 자 오늘 보니까 2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니까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방금 당신이 말씀하신 그 내용 바로 메시아를 말씀하시는데 예배의 대상자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신데 21절에서 24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조상 메시아가 오실 줄 아는데 그가 오시면 이 당신이 말씀하신 2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앞에가 지금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까지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가서 그냥 어디든지 가가지고 한마음 교회에서 전도 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들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런 얘기 하려면 가세요 그러시겠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 어둠이 빛을 보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어둠은 빛을 얘기하면 어둠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그러니까 어둠한테 빛을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빛이 쬐어 들어가야지 그냥 빛이 확 나타나면 그냥 소위 말하면 외면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전도하는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던 그렇게 대화가 이어졌던 대화가 이제 이 여자가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어떤 물이에요? 자, 이 물이네요. 자, 14절 물은 어떤 물인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14절 물은 세 글자로 무슨 물이에요? 1번 우물물, 2번 영생수. 아따 손 좀 들어주세요. 저 뒤에서 손 드셨네요. 예, 맞아요. 영생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우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물과 영생수 두 물을 제시했잖아요. 너 어느 물을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가 지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1번 못 깨달았다, 2번 깨달았다. 깨달았다 손 들어보세요. 2번. 2번 저 뒤에 우리 장로님이 손 드셨네. 2번 맞추셨습니다. 자, 15절 읽어보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나오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제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네요. 그러니 이제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예수님이 남편 데려와라. 그래 남편 얘기하고 쭉 얘기하니까 유대인이라고 얘기했던 평범한 그냥 한 사람으로 얘기했던 이 여자가 내가 보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 표현이 19절에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 선지자로 표현이 격상이 좀 되고 또 대화가 좀 이어지고 나서 바로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 물을 떠러 왔습니다. 지금 물을 떠러 왔는데 물을 떠가지고 동네로 갔습니까? 안 떠가지고 갔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동이를 버려두고입니다. 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났다. 자,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여인을 말하면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지금 정말 온전한 진실성 있는 얘기로 내가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해야 하네요. 저 여인 말이 틀림없네. 맞는 얘기를 하네. 지금 눈빛을 보니까 달라.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우물가로 또 가죠. 가서 예수님이 또 대화를 해줍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분들이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몇 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마리아는 예수님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연약하고 못한 사람이 다 많습니다. 좀 우리 동네로 들어와 주십시오. 들어오셔서 좀 머물다 가십시오. 목적지가 어디였다고요? 갈릴리였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셔서 며칠간 계십니까? 예, 맞아요. 우리 두 문제 맞추셨으니까 요거 드릴게요. 좀 이따. 예. 여러 문제 맞춘 것은 다 달라요. 선물이. 그러니까 40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틀을 머무셨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서 어느 곳을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해도 그냥 짧게 얘기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정은 안 했지만 가서 오래 머물다가 올 수 있고 1시간도 같이 할 수 있고 예정 안 했지만 식사 얘기하면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다른 좋은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는 전도의 방법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잘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잘 터득이 안 돼 있어요. 내일 같이 나오시면 이게 좀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같이 안내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전도는 정말 쉽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이렇게 팔찌를 차고 다녀도요, 그냥 아이고 이 복음 팔찌인데 이걸로 천국 가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삼류 전도자고, 삼류 전도자라는 얘기 아시죠? 인류 전도자는 대화를 나누면서 차가 너무 맛있네요. 이거 땀이 많이 나네. 안경도 한번 잡고, 사장님 뭐 팔찌가 겁나 화려하네요. 그러면 시작하면 돼요. 팔찌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팔찌는 정말 깊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좀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알려줘 보세요.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만나면 이거 천국 가는 팔찌인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도입이 예수님이 오늘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한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고 열어지면 내가 누구라고 해도 전혀 그 사람이 요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열어지지도 않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막 물을 막 이렇게 대어만 하고 내가 원하는 바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냥 외면하고 다시 오지 마세요. 그 얘기를 이제 너무 심하게 하면 동창회에서도 가족들 모임에서도 이제 그 얘기 하려면 오지 마. 자연스러운 도입을 하도록 항상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이게 하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안내합니다. 자, 그러시면 우리 PPT를 좀 보면서 빨리 좀 진행할게요. 자, PPT 보면서. 그럼 시간 몇 시까지? 그런데 편안하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멘. 혹시 우리 장로님이 박수 치시니까 그래서 유두고 사건이 날 수도 있어요. 유두고 사건이라고 하면 뭐 어쨌든 뭐 하여간 잘 헤아려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셨나 하니까 공생애가 3년이었죠. 3년 동안 안식일 날, 그렇게 유대인으로 하면 안식일이죠. 우리는 지금 주일이죠. 그러면 안식일 날 전도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도를 1년 52주 내내 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밝혀져 있어요. 52주 내내. 예, 그런데 전도를 하셔서 저도 예수님처럼 좀 해보면 안 되겠나 하고 하면서 맨 먼저 하는 것이 그냥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냥 붕어빵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하고 일주일 내내 하는 것하고 기름 부으심이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 일주일에 한 번 하신 분하고 일주일 내내 하신 분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똑같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그런 것을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절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달라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 받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속히 어린이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하는 것부터 하자. 그냥 하니까 너무 즐거워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에루살렘 이 근동에서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멀리 안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사다가 유럽으로 가서 또 빌립보 교회도 또 이렇게 또 누디아와 이 사람들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고린도로 에베소로 쭉 다니시면서 먼 거리를 다니셨던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도 지금 한 몇십 개 나라 다녀왔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네팔 한 20일 다녀오고 12월 달에 여기 태국 한 3주 다녀오고 5월 달에 남아공 한 달 다녀오고 6월부터 9월까지 미국, 캐나다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온 세계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제 세계로 교구를 삼아 주신 거예요. 한국을 좀 넘어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그 내용입니다. 자, 하트 모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2분만 얘기하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를 이분이 하고 싶구나 한 얘기가 금방 알아져요. 이분은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무슨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공감을 하면서 대화를 나눠주시면 상대방과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자,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가는 전도.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맨 밑에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자,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입니까? 필수 과목입니까?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에서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학점을 못 따면 학년을 못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호남신학대학 했는데요. 히브리어 헬라어요. 그 배우니라고 아주 내가 안 되니까 교수님 가서 밥 사주고 막 이렇게 어째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렇게라도 해갖고 제가 졸업은 했습니다. 그 지금 일도 몰라요. 하나도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나 그때 또 했던 것들이 누가 얘기하면 다 또 생각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즐겁게 하자.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즐겁게 하자. 그러면 즐겁게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요. 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다음요. 자, 여기는 나는 제로예요. 나는 0이에요. 이게 전도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한 분만 저와 함께 하시면 몇을 이루신다고요? 100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렇게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66권을 다 달달달 애운다 해도 성령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내용이에요. 그럴 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거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실 때요? 전도자인 나와 함께하실 때 그 기적을 볼 수 있단 말씀입니다. 자, 다음요. 여기는 부활주일 특별 집회를 서울에 가면 더 크로스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교회에서 이제 1부, 2부, 3부 이분 목사님 박호종 목사님이라고 아주 청소년 집회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열방대학에 다음 넘겨줘 보십시오. 예, 저 옆에 계신 분이신데 양복 입고 계신 분이신데 열방대에 오셔서 우리 교회 빨리 집회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마치 저 부활주일이 잡혀서 이제 7시 1부, 9시 2부, 11시 3부, 오후 1시 반이 청년부 예배예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청년부가 한 250명 모여요. 청년부만. 그러니까 저기는 어디에 있냐면 서울교대 바로 근처에 있어요. 서초구에. 여기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정말 잘했어요. 그 서울교대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 청년들이 250명인데 서울교대생 딱 2명 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황금어장에서 서울교대생 1명은 이 1명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캠퍼스로 보내면 일당 몇을 하겠어요? 100,000,000을 해요. 이 좋은 이 황금어장의 이 장소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캠퍼스 앞에서 계속 3일간 4일간 전도하면서요 5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방법들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는데 한 분이 자 다음 넘겨줘 보십시오. 한 분이 저한테 새벽 기도 때는 어디든 가서 할 때는 항상 주일부터 시작하면 대개 수요일까지 하면 새벽 예배 때는 가족 전도만을 말씀을 드려요. 새벽 전도 때는 제가 이제 어떻게 했다가 저희 형님이 예수님 믿었고 이런 가족 전도했던 내용들이 정말 수백 건, 막 수천 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나눴더니 저분이 저 편지를 써가지고 저를 꼭 만나고자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자기 집을 말씀하시고, 근데 부모님 연세가 85세 정도 되시는데 이제 조금 이게 통화해 보면 이렇게 좀 정신도 연세가 드시면 좀 치매기가 좀 있다고 그러잖아요. 완전 치매가 오지는 않았을지라도 얘기 보면 다 잊어버리시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치매가 오셨나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뭐 그런다고 해서 막 같이 내려올 수는 없지만 뭐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좀 정신 맑으실 때 교회는 당장 안 나오시더라도 영접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장로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이제 멀든 가깝든 주님이 가시라고 하면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한 교회에 가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런 목적으로 왔는데 같이 전도를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딱 이렇게 팀을 이렇게 구성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차예요. 제 차에는 항상 붕어빵 기계가 세팅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어디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그물을 내린단 말 이해를 하시죠?
예, 어디다 내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가는데 여기 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내려라 이렇게 아니고 마음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렸죠. 내려서 붕어빵을 딱 구우는데 다음이요. 그런데 가운데 계신 분 있죠. 우리가 내일 또 여기 앞에서 아마 좋은 제가 장소를 못해서 굴 겁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비가 억수로 온다 해도 절대 전도 안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오십시오. 예, 내일 또 출근하신 분들은 연가도 내고 오셔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하셔서 저 가운데 분이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 우리 붕어빵 전도는 지나가신 분들을 위주로 하는 전도가 아니고 지나가신 분들을 하는 것은 10%만 해요. 나머지 80%, 90%는 찾아가는 전도예요. 붕어빵 방울이를 들고 그러니까 내일 찾아갈 거 있죠. 상가 뭐 이렇게 아파트도 여기 바로 뒤에 아파트 있더라고요. 여기 번호키 있어요. 아니 그렇게 이 아파트에 사신 분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파트 사신 분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가면 돼요. 이제 아파트 전도도 실은 아파트 전도만 하루는 해야 돼요. 하루를 같이. 아파트 전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1번 잘 안 된다. 2번 잘 된다. 잘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좀. 제가 안 되면 뭐 달라고 이 얘기를 물어보시겠어요. 참. 잘 된다. 예, 좋아요. 예, 잘 됩니다. 되게 하면 됩니다. 아파트 전도는요 101동 12라인 101동 701호에 우리 권사님 사시면 권사님하고 같이 가면 그 나이는 그냥 우리 밥이에요. 예? 701호에서 와서 벨 누르고 누구세요? 701호예요. 그럼 문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거의 대부분 열어줘요. 아주 부부싸움 하고 있는 중이 아니면 열어줘요. 그러니까 그때 이 하는 방법은 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거기까지 하면 유두고짝이 나니까. 그래서 저분이 이렇게 지나가신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랬죠. 안녕하세요. 여사님 어디 다녀오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이 딱 나와요. 다녀오세요 물어보면 아니요. 누구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오래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화할 수 있고 딱 말 한마디만 걸어오면 대화를 할 것인지 그냥 보내야 될 것인지가 답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지혜롭게 하면 집에 가신대요. 그래요. 우리 붕어빵 무료 시식회 합니다. 붕어빵 전도한다는 말을 제가 15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가 그렇게 잘 되는 거 있죠. 붕어빵 무료 시식회 합니다. 자, 듣는 분 입장에서는 전도한다는 얘기하고 무료 시식회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무료 시식회가 훨씬 편하고 좋죠. 전도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 제가 하나 먹으면 걸린다. 저 낚시인데 엄청나게 큰 낚시네. 걸어불면 나는 죽은다. 아이고 붕어빵 먹고는 쉽지만 그냥 가자. 됐어요. 이렇게 가요. 이게 우리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느껴져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붕어빵 무료 시식회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어디서 붕어빵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거 있죠. 대화가 지금 오고 가고 하고 있죠. 이 대화 속에 마음이 열리고 또 입이 열리고 그래요. 여사님 어디서 붕어빵을 드리는지 알아맞히시면 1+1으로 한 마리 더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문제 다시 냅니다. 1번 파출소, 2번 동사무소, 3번 농협, 4번 교회.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마리 옳다 이건 틀림없이 교회에다가 교회에서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 잘 맞추세요? 그래갖고 한 마리를 더 드렸어요. 2마리. 붕어빵을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2마리 드리고 자
그냥 이제 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가실 요량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그냥 보내시면 좀 아쉽잖아요. 무엇만 좀 알아도 좀 덜 아쉬울까요? 예? 예? 전화번호만 알아도 덜 아쉽잖아요. 나중에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사님 붕어빵 2마리 드렸으니까 전화번호는요. 그럼 전화번호 가르쳐 줄까요?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대답도 못 하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요, 틀림없이 붕어빵 안 받을래요. 놓고 가버려요. 그런 분들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받는 방법이 조금만 거기서 대화를 잘 하면 돼요. 여사님, 아까 붕어가 예쁘다고 그랬죠. 붕어 모양이 예뻐요. 예쁘다고 그랬죠. 아이고 감사해요. 그런데요, 여사님은 붕어빵 예쁘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얼굴이 미인이시네요. 예? 아니 붕어빵 우리가 구운 것을 예쁘다고 그래줬으니까 좀 칭찬. 그리고 피부가 정말 고우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아이고 여사님 너무 고운 얼굴이신데 우리 붕어빵 들고 사진 하나 찍으면 잘 나오겠습니다. 그래갖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지금. 사진을 찍고 한 번 찍고 그 다음이요. 예, 다음 두 번 더 잘 나왔죠 이 사진이. 그래서 사진 보내야 된다니까. 와, 사진빨 안 받는데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받고 보내드렸습니다. 전화하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시래요. 차 한잔 주신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이제 목적은 부모님 전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구리를 들고 갔습니다. 자, 가서 주소를 딱 보고 이렇게 찾아가서 어느 딱 집에 이 집인 것 같다 그러고 계세요 하니까 안에서 누구세요? 그래서 예, 우리 붕어빵 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 여세요 하고 문을 쫙 열었더니 다음이요. 문을 쫙 열었더니 방금 붕어빵을 받아가신 분이 현관에 앉아 계시는 거 있죠. 이분이 놀라셨을까요? 안 놀라셨을까요? 저도 놀래고 같이 놀래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한참 하는데 방으로 들어가시자고. 그래갖고 대화를 쭉쭉쭉쭉쭉쭉 나눴거든요. 40분 대화했습니다. 40분. 그런데 그냥 결론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분이 심장 못하니까 좀 마음을 가다듬고 좀 준비하세요. 이분이 우리 엄마 아빠 전도해 주사는 그 엄마 아빠예요. 안 놀랍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요, 40년 동안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첫 번째 고객님으로 엄마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가 찾아갔는데 어떻게 그 집을 첫 번째 집으로 찾아가게 하셔서 만나서 여기까지 시나리오 대본상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이분이 교회를 나오셔야 될까요? 안 나오셔야 될까요? 메디테라 섬에 바울이 독사를 했는데 그 독사 사건으로 인해서 멜리데라 섬 온통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전해진 것처럼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요. 그 주일에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다음 봐보세요. 예. 그러시고 아버님은 2주 후에 또 나오시고 이렇게 다 이분들 영접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발을 내딛지 않으니까 그러지, 요단강 앞에서 물이 창일하게 흐르는데 제사장이 발을 내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절대 요단강을 갈라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제사장인가가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마른 땅이 나오도록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하셨다는 사실처럼 우리가 발만 내디디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저거 이제 책을 들고 계신 분이 한 분은 이제 홍천의 장로님이세요. 지금 홍천의 감리교회인데요, 창천교회인데 저 장로님 한 분이 홍천 땅을 그냥 홍천 군을 온통 그냥 복음으로 지금 이렇게 덮고 있어요. 책을 보시고
꼭 책을 보시고 나서 한 2달 있더니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책을 보고 나서 저도 좀 열심히 한다고 살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장로님처럼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 달간만 좀 같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기도 누구든지 한 달간이든 얼마든지 내일까지 하고 모레는 쩌리 가요. 부산으로 가서 집회를 합니다. 그렇게 가시고 주일날이니까 좀 안 되겠네요. 그런데 이분은 한 달 동안 같이 다녔어요. 한 달 동안 장로님이 그 본 교회에서 찬양 인도까지 하시거든요. 다 내려놓고 나오면 누가 찬양 인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다니시고 지금 붕어빵기 2대를 가지시고 홍천군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연약한 교회들 도와드리면서 홍천군이 놀라운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저 청년은 22살 먹은 청년인데 이 책을 보고 또 20일간 저와 같이 다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같이 다니면서 정말 좋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 분들은 목사님께 접수를 하셔서 뭐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이렇게 같이 다니시면 좋아요. 여자분들은 2분이 같이 오셔야 돼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자분들은 혼자 오시면 안 모시고 간다 말씀이에요. 부부간에 오시면 돼요 또. 그런데 자 이렇게 하셔서 이분은요 그 앞에 계신 분이 홍천에서 하는 14기 순회 전도대학을 할 때인데 저 앞에 계신 분이요 전도 부장님 권사님이세요. 홍천 희망교회라고 저 장로님이 홍천을 그냥 웬만한 교회들 다 저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는 한 150명 모인 교회인데 홍천에서 제일 큰 희망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셨어요. 저분이 저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고 또 저를 불러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저기에서 또 순회 전도대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 전도부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 끝나고 나서 장로님 저희 시아 아주버님이 그러니까 남편의 형님이 지금 거의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홍천에서 5시 넘도록 전도하고 끝나고 원주로 갔어요. 원주 병원에 다음 넘겨줘 보십시오. 원주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콧줄을 이렇게 꽂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대화를 나누고 막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대화를 한참 나누고 그랬더니 마음이 싹 열리셔서 다음. 그래서 이 팔찌를 가지고 저보다 2살 더 드셨어요. 제 바로 형님과 같은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제 형님하고 연세가 같으니까 제가 형님처럼 모셔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서 같이 하시고 정말 이걸 가지고 또 이것 2개를 가지고 영적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어떤 식이냐면 스폰지를 여기다 딱 담그면 스폰지가 어쩝니까? 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났는데 다음 넘겨줘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제가 형님 책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볼 수 있대요.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릴 테니까 꼭 보십시오. 그런데 이 책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접하시고 그 다음요. 그리고 이틀 후에 이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 오셔서 영접하시고 오늘 지금 우리 시아주머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조화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이 조화를 보고 자녀분들이 이 내용을 다 말씀해 드리니까 아버지가 사남매더라고요.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다니까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함께 천국을 가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 또 교회를 그 장례를 하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다음요. 다음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수원에 가면 예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 교회인데 거기는 이 대안학교가 학생들이 한 200명 돼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가서 집회를 했는데 34살 먹은 자매님이 장로님
우리 엄마가 무속인이신데, 이제 제가 무속인 전도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 무속인이신데 좀 부탁해요. 그래 어디에 사시는데 주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또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제가 이분하고 얼마 정도 얘기했냐면, 찾아가서 한 25분 얘기를 했어요. 25분 얘기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대화하고 축복하고 왔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관계도 깨지고 안 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 여인을 묻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참하시면서 참 귀한 딸을 두셨네요. 이렇게 하고 제가 왔습니다. 근데 딱 시간이 25분 정도 됐어요.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는데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엄마 만나시고요. 가서 엄마가 오라고 해서 갔더니, 아무개야, 그 장로님 안에 계신 신이 내가 모시고 있는 신보다 훨씬 세시더라. 참이에요. 참이죠. 장로님 안에 계신 신이 내가 모시고, 그러니까 무속인들도 그 안에 어둠의 영 귀신들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 대충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귀신은 그런 거 잘 모르세요? 모르셔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성경에도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자마라요. 당신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네. 사도 바울도 알아봐요. 그것처럼 귀신이 그 안에 있으면 알아본단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신보다 훨씬 세시더라. 그러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이분이 무속을 그만두고 교회를 나오셔서 지금 다음 봐보십시오. 자, 세례를 받으셨어요. 얼마 전에 이 딸이 펑펑 울면서 전화 왔어요. 장로님, 우리 엄마 세례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를 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넘겨줘 보십시오. 그래서 저기 어디입니까? 서울 옆에 어느 교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만나고 싶다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딸이 그렇게 뭐 했는데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이제 알아요. 그걸 자기 스스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늪에 빠진 사람이 누가 안 건져주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움직일수록 계속 더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요대예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너무 감사하다고,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자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이제 미국 6월 달부터 9월까지 다녀온 것이거든요. 스포켄 한인교회인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지금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미국이 지금 선교지예요. 미국이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우리 보내주신 나라잖아요. 지금 미국이 10%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미국이 선교지예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왜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전도가 무너지면 세계는 소망이 없다. 잘 아시죠? 영국이 지금 얼마 전부터 무너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지. 영국은 2%예요. 기독교가. 무슬림 나라도 거의 2%는 돼요.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날 영국이 그렇게 됐고, 미국이 지금 영국을 전체를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 선교의 전도에 무너지면 이제 세계 나라는 하나님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지금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기 가서 감사합니다. 여기 가서 어쨌든 한 80일을 다니면서요, 한 25개 주 이상을 다녔습니다.
미국이 한 개 주는 우리나라 두세 배 돼요. 그거 다니면서 했는데 마치 이 목사님이 우리 또 여쭤보니까 우리 목사님 나오신 그 장신대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나가셨는데 그냥 나가서 그냥 한나절 잠깐 했는데 토요일날 전도했는데 주일날 4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왜 안 되냐? 가면 나가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의 우기다시피 해갖고 붕어빵 커가지고 나갔거든요.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같이 좋은 시간 17기 미국에서 하고 왔거든요.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고 이분들이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저분은 미 8군에 오셔서 한국인 저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치니까 미국으로 가시니까 저 부인 되신 분은 따라가시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이 꽤나 많아요. 동두천 이쪽에는 보면 미 8군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넘겨주시고요. 이분들 가서 다 이렇게 하고 자 넘겨주십시오. 같이 했던 것이고 다음요. 다음 넘겨주시고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어쨌든 쭉 하시고 그냥 시간 관계상 여기 가만있어. 그래도 이것 해드리고 마치고 내일 또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또 주무셔야 되고 그러시니까. 근데 이제 사실상 오늘 이것도 선물도 드리고 제가 저는 항상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담고 다니고 그러니까 호주머니가 뽀대가 날라면 호주머니가 아무것도 없어야 뽀대가 나잖아요. 얘가 이렇게 있으면 저 못한 사람처럼 저도 그래요. 내가 봐도 얘가 이거 붕붕하니까 좀 그래요. 그래도 이 복음을 관한 것이니까 호주머니에다 다 갖고 다녀요 그냥.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 모르신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가지고 가족도 너무 좋아요. 가족한테도 가가지고 이걸 가서 막 아무 때나 막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시간과 장소를 봐서 남편한테도 아니면 부모님한테도 자녀들한테도 좋은 장소를 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각자 지혜롭게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여쭤보면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물어보시면 제가 그런 상황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그 즉시 기도하면서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또 물어보셔도 돼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저 아까 전에 여기 띄워진 거 한번 봐보십시오. 띄워줘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장절이 있으니까 찍으실 분 찍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어디서 이제 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이고 팔찌가 예쁘시네요. 그러면 팔찌 이것은 참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 차 마시는 동안에 제가 좀 팔찌 설명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요 이거 3분짜리 있고 5분짜리 있고 10분짜리 있는데 몇 분짜리로 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냐 없냐라는 것을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10분짜리 얘기하시면 이분 좀 시간이 좀 있으시구나. 더 깊이 알고 싶구나. 3분짜리 그러면 시간이 좀 없으시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아까 지금 몇 분짜리라고요? 5분짜리. 그래요. 5분짜리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 저는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죽음 이후의 얘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니까 먼저 도입을 하실 때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날 때는 예정일이 있으시죠.
세상을 떠날 때는 예정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하루에 몇 명이 세상을 떠난 줄 혹시 아십니까? 하루에 돌아가신 분이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납니다. 생각보다 많죠?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어제도 1000명 돌아가셨고 그제도 1000명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 우리 계시는데 우리 여사님이나 저나 이 1000명 속에 언젠가는 들어갈까요? 절대 안 들어갈까요? 절대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한번 딱 각인을 시켜준 게 좋아요. 그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1000명 속에 언젠가는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들어갈 때 어느 나라,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 한국에 사시는데 그때는 어느 나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고 계실 때는 1번 미국, 2번 노스 코리아, 북한, 3번 태국, 4번 천국. 손 좀 드세요. 손 좀. 예. 아이고, 우리 장로님도 손을 2번 드셔갖고 제가 이 책을 또 하나 드려야겠구만. 예. 예. 그래요. 천국.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자, 또 쉽단 분. 자, 쉽단 분도 계시고 어렵단 분도 계시네요. 그런데 절대 길을 아는 사람은 쉽다고 얘기하고 길을 모르는 사람은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다른 사람이 전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물론 제가 이것은 소위 말하면 모델로 한번 하는 것이니까 여기다가 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하셔도 돼요. 작게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자, 아는 사람은 어렵고 아는 사람은 쉽고 모르는 사람은 어려운데, 자,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댁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럼 장로님은 목사님 댁이 쉽네요. 자, 저는 제주도에서 왔는데 목사님 댁을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모르죠. 그럼 제가 가는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면 제가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만납니다. 제가 장로님을 딱 만나서 장로님, 목사님 뵐 일이 있는데 목사님 댁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장로님 뭐 당연히 갑시다. 제 차 타십시오. 그러면 바로 목사님 댁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도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믿으라고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도록 원리를 말씀해 드리면 그런 원리구나 라는 것을 알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잘 믿어지네요, 잘 느껴지네요 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길을 아는 사람은 쉽고 모르는 사람은 어려운데 제가 오늘 모든 모르는 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안내합니다. 자, 무슨 색깔이세요? 금색이죠. 금색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금으로 된 집처럼 이렇게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 집이 좋죠.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천국을 가게 하셨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천국을 가게 하셨다. 자, 천국에 가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자, 무슨 색깔입니까? 검정색.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어둠, 죄를 의미하는데, 자, 다음 색깔. 자, 이렇게. 자, 어둠. 자,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를 갑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감옥을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떠나고 나서 죽고 나서는 감옥을 가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갑니다. 감옥이 더 살기 좋을까요? 지옥이 더 살기 좋을까요? 감옥이 훨씬 살기 좋아요. 감옥은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줄 방도 있어요. 지옥은 영원히 불 속에서 산답니다. 영원히 불 속에서 타 죽지도 않아요. 영이니까. 이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천국을 못 가게 됐다. 로마 3장 23절.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시면 천국 갑니다. 자, 다음. 자, 무슨 모양이세요? 하트 모양이죠. 하트는 사랑이죠. 자, 누구의 사랑이냐가 중요합니다. 친구의 사랑이냐, 남편의 사랑이냐가 아니고, 자, 무슨 색깔입니까? 색깔이 빨간색.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이 피가 누구의 피이겠습니까? 1번 공자님, 2번 광주시장님, 3번 예수님. 3번 예수님. 예, 맞추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이때는 다 이렇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자, 무엇이 보여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나의 이 모든 죄가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전가돼 버리고 나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이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 자, 자녀가 감옥 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지옥으로 보낼까요? 천국으로 오라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100% 천국으로 오라십니다. 그러면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길을 안내받고 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이제는 천국 가는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이제는 다 쉽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길 안내를 받았으니까. 이걸 안내 받고도 잘 어렵다고 하면 또 옆에 분한테 더 원리를 더 좀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분의 변화가 되느냐? 자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명예, 돈, 학벌,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고 그 믿음으로 내 입으로 고백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하트. 자, 마음을 두 손을 다 모으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뭐 다 구원 다 받아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합니다. 마음에다 두 손 얹으시는 것은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다 이 가슴으로 모은다는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으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할 때도 이렇게 꼭 같이 하시면 돼요. 네, 하는 대로 꼭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를 따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겠죠. 공기가 폐로 들어와서 나간 것처럼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실까요, 안 보이실까요? 안 보이신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 하나도 만드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하물며 이 세상을 어느 신도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신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를 만드실 때 와, 얘들 갖고 더 탄광에 가서 돈 좀 빨리 벌어와서 부자 돼야지. 아니면 뭐 고통스럽게 하려고 만드셨겠습니까? 함께 살라고 만드셨겠습니까? 자녀들 낳을 때 뭐 다른 의도로 갖고 나십니까? 안 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 같이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하셨는데요. 제가 느낄 때 예수님이 그냥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신 것이 느껴져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숨이 왔다 나가는 처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까지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경로당 같은 데 갖고 우리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0세라고 하면 그러면 이걸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안 해보셨대요. 누가 안 가르쳐줘서 이거 못했다. 그러면요 80년 동안 내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복남이라고 그러면 80년 내내 예수님이 복남아 문 열어라. 80년 내내 이 문 앞에서 두들겼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님은 두들긴지를 몰라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단 말씀입니다. 아파트 나가는 것도 버튼만 누르면 나가는데 버튼은 안 누르고 밑에 문고리만 잡고 계속 흔들어서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린 것처럼 우리가 음성 듣는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지 오늘 부르실 때 그래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할 때 지금까지 80년 동안 문 밖에 두드리신 예수님이 이 문, 우리 아버님 문 앞, 이 마음의 문 앞에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셨겠습니까? 안 들어오셨습니까? 이것은 안 들어오셨다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들어오신 것이 100%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이 쉬운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이런 것을 안 가르쳐 줬냐? 교회에서 맨날 오기는 오는데 이런 것을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당장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신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 명이 아닙니다. 수천 명, 아마 수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당장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들을 내가 많이 보면서 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좋아하세요. 누가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더 깊은 거예요. 그 공포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내일 또 못하면 경로당도 한번 갈 겁니다. 경로당도 좀 어느 경로당이 뭐 하는지 좀 알아봐 놓으십시오. 그럼 붕어빵 구워 가지고 같이 경로당은 전체 같이 가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어쨌든 전도는 내가 가서 한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을 제가 느껴지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성경이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전해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할게 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또 효자 효녀되고 또 하나님의 군사는 나가서 적진에서 어둠에 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결박을 풀고 인도하는 그 역할이 군사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신분은 그냥 우리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자녀의 신분으로 언제 세상을 떠나도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냐? 자, 네가 구원한 영혼들 혹시 여기 있나 봐라.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래서 아까 우리 순회 전도대학 말씀도 좀 나누고 그랬는데요.
사실 우리 광주 지역에서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 한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는데요. 제가 지금 다녀서 이렇게 했던 교회들이요, 50명 모인 교회가 100명이 넘고 90명 모인 교회가 200명이 넘어요. 지금 180명 모인 교회가 400명이 되고 곳곳에서 소위 말하면 배가 되는 역사가 있고, 저희 교회는 막 몇천 명 모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사역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모델적인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시고 그동안 전도를 좀 쉬고 계시다가 이제 시작하게 되셨는데,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저를 초대했다는 게 아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도를 다 쉬고 계셨습니다. 먼 전도, 가까운 전도, 뭐예요? 바람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먼 전도, 하여간 다 코로나 기간 때 쉬었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다 찾아보잖아요. 어느 전도를 하고 있나, 같이 해야 좋으니까. 그런데 다 쉬었는데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교회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배가 되는 교회들이에요. 이제는 더 코로나 기간 때도 그렇게 됐다면 이제는 더 잘 될 때가 왔잖아요. 이제는 지금 그리고 전도가요, 지금 우리나라 통계 숫자가 700 몇십만이에요. 기독교인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3분의 1이 가나안 교인이에요. 30%가 지금 800만이 못 돼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그 중에서 30%가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란 말씀입니다. 안 나오는 성도들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 가서 만나면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올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고, 전혀 믿지 않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좋은 때를, 좋은 기회를 우리가 이번에 또 하고도 또 기회가 되면 저는 한 번 오는 것으로 또 원치 않고, 또 원하시면 언제든지 또 달려옵니다. 어느 교회들은 10번 이상도 간 교회들이 있어요. 이번에 청도 이만희 씨 고향 가는 교회는요, 풍각 제일교회라고 130년 된 교회인데요, 한 15번 정도 갔습니다. 그냥 뭔 일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또 갑니다. 이만희 씨 고향이니까 좀 집중적으로 좀 타겟으로 해야 돼요. 그 성지라고 막 상당히 더 열심으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이 오셨길래 같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같이 좀 생각나시면 또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하나님 잠깐 기도하고 우리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연약한 몸이 있다면 혹시라도 이 시간 성전에 나갈 때 하나님 만져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치료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혹시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 혹시 병원에 계신 우리 가족들 계시면 그 가족들의 연약함도 만지시고 내 연약함도 만지시고 기도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연약한 몸 만져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시기와 때에 우리 한마음 교회로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금년 연말 되기 전에 꼭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가족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연약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내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로부터 오는 모든 질병과 병마, 치매로부터 또 내로부터 오는 모든 뇌졸중, 이런 연약한 가운데 계신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병상에 계신 분들 손 얹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의 연약함도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장육부의 모든 연약한 질병 병만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심장도 정상적으로 만져주셔서 혈압이 잘 조절되게 하여 주시고, 췌장도 만져주셔서
당뇨가 잘 조절되게 해주시고 인슐린 분비가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장육부의 신진대사가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장육부의 모든 연약한 질병 병만은 떠나가고 회복될지어다. 모든 뼈와 근육과 연골을 만져주셔서 주여 걷고 뛰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